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 한 해 갓피플 앱을 통하여 가장 성도들이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1등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많이 검색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6장 34절이었습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모든 구절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구절들이 작년 한 해 많이 검색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국민들이, 성도들이 많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또 왜 이런 염려와 걱정과 염려 속에 있을까? 물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현실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실이 우리의 터가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의 터와 삶의 터가 금이 가거나 혹은 흔들거리거나 혹은 무너지거나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런 말씀들을 찾아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터가 무너질 때, 또 다른 말로는 터가 금이 갈 때, 터가 흔들거릴 때, 터가 무너질 때, 이렇게 정해 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와 그의 가정은 터가 흔들거리고 터가 무너지고 터가 완전히 깨지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현재 우리의 환경과 또 코로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러기 전에 먼저 노아의 때 터가 무너지는 상황을, 흔들리는 상황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7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온 세상이 홍수로 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 전 상황. 온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아담과 이브의 자녀인 셋, 이 가문들이, 이 계열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은 문명을 발달시켰고 그리고 우상 문화와 타락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인사를 합시다. 부여하세요. 인사하세요. 꺼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통해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타락 문화였고 우상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하여, 셋 계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이 계열을 통해 셋, 에노스 쭉쭉 그 노아까지의 그 계열을 통하여, 에노까지의 계열을 통하여 이쪽에 있는 과인 계열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정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셋 계열과 그리고 가인 계열이 그만 섞여 버렸습니다. 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에게 모두 다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치장도 잘하고,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을 봐도 뭐 그렇게 찌고 마르겠습니까? 근데 세상 여자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찌고 마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이 뿅 간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문화가 나타난 게 아니라 죄악의 문화가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을 심판하고 터가 무너지게 해버리겠다고 했고, 실제로 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주 서구에 아파트가 건설되다가 우리가 붕괴됐던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뭐 서구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강주를 몇 번 가봤지만 거기가 서구인지 강주에 무슨 구가 있는지 또 모르겠어요. 뭐가 있어요? 강주 사는 분들 서구, 남구, 북구. 하여튼 근데 그 서구에 아파트를 짓다가 아파트가 붕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고 있어요. 아침에 신문을 제가 좀 봤는데 그 유가족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파트가 완전히 붕괴되고 그리고 무너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가 뭐 일을 했는가 보죠. 거기서 이제 20몇 층인가가 그 아이를 찾아냈어요. 근데 그 엄마의 말, 유가족의 말이죠.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만 난다는 거죠. 여러분, 붕괴되고 질식하고 무너지고 갇히고 아직도 시신이 다 수습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이 명절을 맞는 이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명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터가 금이 가고 여러분의 삶이 흔들거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질, 터, 사람의 관계, 사람에 대한 기대,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흔들흔들되며 또 금이 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도 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터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월드비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세계의 식품 가격 지수가 가격이 47%가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2022년 5월에 이 물가 지수가 91이었다는 거죠. 뭐 우리가 가늠을 못합니다. 그러나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되냐면 물가가 비싸졌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134까지 올라갔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월드비전에서 말하기를 10개 품목이 있다는 거예요. 식품, 뭐 라면, 뭐 햇반, 뭐 마른 반찬, 뭐 김치, 하여튼 이 10개 품목 정도를 한 바구니에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담을 때 이걸 담기 위해서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노동하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돈을 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1시간이면 됐다는 거예요. 1시간. 근데 여러분 콩고라는 나라는 134시간이 들어야만 그 바구니 하나를 채울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일수록 훨씬 더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죠.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영양결핍 상태니까 10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죠.
특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은데 그 사망자 수보다 실질적으로 음식 부족으로 사망한 경우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영양실조 상태가 영양실조 사망자 숫자가 1년 안에 40%가 넘었다. 37%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질의 터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음식 부족이나 영양결핍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덜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물질의 터가 흔들리고 있거나 금이 가고 있거나 생명의 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터가 흔들거리고 기독교의 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자그마치 3억 6천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순위를 따져봤더니 1위가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2위가 바로 위에 사는 나라 북한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세 번째가 미얀마, 네 번째가 카타르 등의 순위로 접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전체 5만 7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5만 7천 교회 중에서 문체부 보고에 따르면 9천 교회, 많게는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숫자가 3,500개인데 그 중에서 2년 동안에 1,022곳이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전국 자영업자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하소연을 하는 것이 신문에 실렸어요. 그들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모여서 규탄 대회를 하고 집회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해요. 국민의 절반가량이 3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확진자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설날을 앞두고 영업제한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하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인생의 터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위 계층들은 우리나라 상류층들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서울에 명품을 사는 곳이 있는데 그거 살려고 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상위 계층들이. 뭐 보네똥, 구찌 뭐 이런 거 살려고 그 새벽부터 서가지고 그걸 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나는 뭐 명품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가방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데 이게 명품인가? 여러분이 아무리 들고 다녀도 우리 남자들은 구분도 못해요. 맞지 않아요? 나 구분 못해요. 다 명품인 줄 알아요 저는요. 베네똥인지 무슨 똥인지 구분도 못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요. 가정도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좋고 명예도 약간 생기고. 그러나 인간사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금이 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게 인생사예요. 별다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금이 가고 있기도 하고 사업과 건강이 쓰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갇혀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공격을 받고 실직과 직장의 어려움으로 물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 앞에 서 있고 동료들이 등을 돌리고 형제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가족들마저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지금 터가 금이 가거나 터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없어요. 어디에도 살 곳이 없어요. 마치 노아처럼 온 세상이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완전히 터가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노아의 유일한 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8절을 읽어볼까요? 노아는 8절이 8절. 8절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 홍수로 노아도 터가 무너지거나 터가 무너지거나 터가 쓰러지거나 모든 터가 금이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보호를 받았어요. 노아는 지켜졌어요. 홍수 가운데서도 지켜졌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도 하나님의 은혜고,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터가 금이 가고 무너지고 갈라지는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그 밑에 뭐가 있나요? 에? 그 밑에 뭐 있어요? 에? 뭐 남편이랑 뭐 핸드폰 해요? 에? 여보 보고 싶어? 빨리 와. 언제 와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요? 얼굴 빨개지는 거 보세요. 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어저께 우리 이제 신임 재직학교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이 왔어요. 조만식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에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산정현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로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은 거예요. 친구 만나느라고.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한 손가락 하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들어오지 마시고 저 뒤에 서 계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절대로 앉지 마세요. 과연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이 말하면 완전히 삐질리제이션 될지도 모르겠죠. 자꾸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저를 보러.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스승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 성도들은요, 조금만 말해도 목사님께 삐지잖아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까? 장로님은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장로님을 모셔다가 대표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게 하고 이 장로가 아주 제가 잘못된 장로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저를 용서하시고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김대영 장로님 왜 늦게 왔어요? 100% 삐져서 다음 주에 안 올 겁니다. 제가 김대영 장로님한테 제가 초등학교 때 학생이고 선생님이었던 더더욱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남편이랑 문자 그렇게 잘하면 남편이 알렁드렁이라며요. 그럼 알렁드렁 남편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 보지 마세요. 밑에 보지 마세요. 도대체 저를 봐야죠. 예배를 드릴 때는 저를 얼굴을 보고, 그리고 마스크를 벗은 이유가 아멘 잘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아멘 안 하기만 해보세요. 정 권사님 일부 때도 아멘 안 하더구만.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면 약가라는 거예요. 또 약가 먹고 싶네. 조만식 장로님은 그렇게 오히려 삐지지 않고 더 교회를 위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또 나왔네. 하여튼 알렁들렁 때문에 저분 남편이 알렁들렁이래요. 웃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거고, 안 웃는 분들은 할렐루야 MZ세대고 알렁들렁. 제임스 딘. 하여튼 궁금합니다. 남편 알렁들렁 남편 좀 얼굴 좀 봐요. 얼굴 그만 뜨겁게 빨개지지 말고.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재물을 흥청망청 씁니다. 여러분, 이 흥청망청 말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연산군 때 나온 말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터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전부 무너지고 납니다. 친구가 등을 돌리고 물질은 다 사라지고 건강은 무너지고 어디에도 피할 피난처가 없어요. 그때 그에게 유일하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품이에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품이 내가 다 무너질 때 피난처예요. 물질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이 돌아왔는데 벌써부터 기다리면서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안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공포해주면서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내가 잘못하든 내가 잘못하지 않든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에 보면 목사님과 15살 딸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딸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며칠씩 집에 돌아오질 않나, 며칠씩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어느 날부터는 피임약을 먹기 시작하고 가진 방법을 다 시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저놈이 하면서 딸아이의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졌고 가정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거실 유리창에 서서 어둠 속을 내다보며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속에서 분이 막 차올라옵니다. 너무 속이 차올라서 보이기만 하면 완전히 이 아이를 내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딸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돌아오니까. 다만 그 애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안았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단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나는 사랑에 애타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잘못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이 아이의 유일한 피난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터가 금이 가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터가 무너지는 이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있다면 조건 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명철 목사는 말합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해결의 열쇠는 주님이 크신 사랑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말씀은 한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거품을 물고 거꾸로 치고 이 아이의 터가 다 무너진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말씀한 거예요. 자녀의 터가 무너지고 있느냐, 가정이 흔들거리고 있느냐, 그래서 너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느냐, 내가 너의 자녀를 살려줄 것이니 내가 너의 자녀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일으키는 나의 사랑을 믿어라. 불가능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표준세 번역은 해석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고 국률은 끝이 없다. 주님의 사랑과 국률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은 크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든 터가 무너지든 항상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끝이 없고 신실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지금의 이 물질의 상황, 건강의 상황, 그리고 가정의 상황, 교회의 상황, 그리고 사업의 상황을 이겨내고 있어요. 그런데 터는 자꾸 무너져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2년을 넘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이겨내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더 심해져요. 코로나가. 이럴 때 막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왔어요. 주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또 좋아져야 되는데 사업장은 금이 가고 일터는 금이 가고 직장은 더 힘이 들어지고 물질은 더 어려워지고 건강은 더 금이 가고 이럴 때 아주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왕은 분노해요.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을 불구덩이에 던질 것이다. 그들은 왕에게 고백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불구덩이 들어가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구해줄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왕의 위협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건져줘야죠. 근데 그들이 이 불구덩이 전에 이런 말을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일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좋아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더 무너지게 하고 터가 더 무너지고 건강이 더 무너지는 안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불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위기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 믿음 지키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신앙 지키고 있어요. 제발 하나님 부탁하는데 지금의 이 어려운 사업의 상황에서 건져 주실 거죠? 건져 주십시오. 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자녀를 건져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겨낼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건강이 나빠져요. 더 기도 제목이 응답이 더 안 돼. 사업이 더 힘들어요. 자녀가 다 속썩여요. 취직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학업도 취직도 다 꼬여가요. 직장생활은 다 힘들어요. 여러분 이들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럽니까?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직장 생활이 7배가 더 힘들어졌어요. 건강이 7배가 더 나빠졌어요. 기도 제목이 더 7배나 더 응답이 안 돼요. 사업이 7배나 더 힘들어졌어요. 자녀가 7배나 더 어려워졌어요. 이거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러냐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해라고 해도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기 전에 막아주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또 기도했죠. 코로나 물러갈 줄 믿습니다. 물러가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때 자꾸 질문이 생겨요. 이거 뭐야 도대체?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이거 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봐요. 치유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자녀의 건강을 위해, 자녀가 생기기 위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전도팀도 하고 기도팀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소망을 했어요. 근데 얼마 후 소식들이 들려와요.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와서 잠깐 얘기하면서도 눈물을 툭툭 흘려요. 그런데 또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더 심하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다 이겨내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 감동을 받아요.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 진짜 열심히 나왔어요. 셀모임도 열심히 가고 열심히 했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응답받고 사업에 응답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에이, 차라리 그냥 무당한테 가서 점이나 봐야지. 차라리 푸닥거리나 해야지. 이 자리에 푸닥거리 했던 같은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더 뭐 하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는데 오히려 자녀가 속을 새기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생활이 7배나 힘들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새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막아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고, 설령 더 나빠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는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걸 나는 믿을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친구의 믿음이었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다. 터가 무너질 때도, 내가 믿었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근데 안 건져줘요. 코로나 빨리 벗어나고, 저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 넘어가고 횟수로 3년이 넘어가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유, 기도 그만해야지. 교회 그만 나와야지. 예수님 그만 믿어야지. 차라리 저 김건희 씨가 만났던 그 무당 찾아가야지. 그래서 전인권 씨가 노래를 불렀죠. 돌고 또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그거 갖고 뭐 다 깨지고 나서 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7배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구덩이로 인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만 그 불구덩이 속에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페리 노브는 말합니다. 그래서요 시작.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지날 때면 하나님이 우리를 까마득히 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만 같다. 하지만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아멘.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질 때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도 내가 죽든 말든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안 나오던 금요기도에 새벽기도까지 나오는데도 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얼마나 저도 기도했겠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 근데 안 끝나요. 그냥 코로나의 물구동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믿음으로 가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상황이 안 좋아져도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삶의 터가 무너지고 무너질 것 같고 흔들거리고 두렵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도 지금의 현실을 생각할 때 눈물만 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아휴 그래도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괜찮은 사람들 보면 경제가 괜찮은 사람들 보면 또 자식이 또 괜찮으면 몸이 아프고 너나 할 것 없이 한두 가지의 그 터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기도라 부르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워요. 기도인데 기도가 아니에요. 신음이지.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고 앞만 막힌 것이 아니라 사방이 다 막혀버렸다. 조그만 빛도 안 보여. 빛도. 그 빛이 핸드폰이 되지 말기를. 이렇게 딱 보면 빛이 보이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를 사정없이 부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교회는 또 사정없이 부셔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사정없이 부셔지는 거예요. 건강이 부셔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이런 말이 안 나옵니까? 주님 왜 그러세요? 믿었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다가 한번 믿어봤는데 아니 뭐 좀 될 것 같더니 왜 이러세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두려워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그런데 지난밤에도 한숨을 잘 수가 없어요. 괴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또 밀려가고 흩어지고 또 밀려오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또 실망하고 힘겨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건져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건져줄 줄 알았는데 7배나 더 힘들어지고 왜 그러세요? 추없이 묻는데 답은 안 주시고 내가 죽든 살든 신경도 안 쓰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신경도 안 쓰고 자녀가 무너지든 말든 하나님이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답을 안 줘요. 왜 답을 안 줄까요? 여러분? 팀 켈리 목사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도저히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혹은 하나님의 뜻은 머지않아 정확히 밝혀진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머지않아가 아니라 마지막에 나중에서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터가 무너집니다. 7배나 힘들어집니다. 코로나가 7배나 힘들게 합니다. 명절을 앞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왜 그런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에게도 주님은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오히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7배나 힘들어질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가는데도 내 기대와 달리 일이 안 된 일이 일어날지라도,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신재용 목사가 말합니다. 좋은 상황, 좋은 삶에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한다. 좋은 상황은 더 갖고, 더 나아지고, 더 높아지는 게 아니다.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든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든 내 삶의 터가 무너지든 안 무너지는 제일 좋은 삶은요, 터가 안 무너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이 함께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를 보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이런 하나님이면 난 버릴 겁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은 하나님이면 버릴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마지막에 망가뜨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그게 가장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후가 바뀌었다는 거죠. 명절을 앞두고 참 힘드실 겁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나는 뭐 괜찮은데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전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높아지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가는데도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예전에 기억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떨어지잖아요. 자꾸 시험에 떨어지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죠. 아이고,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이런 하나님이면 압니다. 교회도 안 갈래.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왜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느냐는 이 상황에서 줄 수 있는 대답이 그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현실이 없어지고 고통이 7배나 더 심해지고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좋으신 분이시고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그 상황에서도 함께 고통받는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라. 저는 질문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온 세상을 무너뜨렸을까? 하나님은 코로나19라는 홍수를 통해 왜 온 지구를 이렇게 무너뜨렸을까? 한국교회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성도들을 왜 이렇게 무너뜨릴까? 그 답이 오늘 1절에 나와요. 9장 1절에. 홍수를 통해 전 세계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나와요. 자, 보자고요.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인해 무너뜨렸습니다. 왜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꿈을 다시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노아에게 홍수로 인해 다 무너진 이 세상을 향하여 노아에게 다시 한번 뭘 주냐면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터를 무너뜨리게 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도. 우리 한국교회처럼 여러분들처럼 믿음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터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왜 존재합니까? 지금의 이 현실에 대해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려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데 물질이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직장생활이 7배나 힘들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리냐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늘 두셨어요. 사명을 이루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물질과 직장 그것 자체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물질은 우리의 사역과 사명과 비전의 도구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해요. 한명철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역설적일 때가 많다. 무너질 것이 무너지면 반드시 세운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요. 예레미야 1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무너지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때로는 온 세상을 노아의 홍수처럼, 코로나 홍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넘어뜨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처럼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결국 불구덩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불구덩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구덩이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데 어려움을 처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우상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우상이 뭘 합니까?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켰고, 그들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일설에 따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사명이에요, 사명. 저는 신학대학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전도도 했고 신대원 시절에는 최선을 다해 교회 사역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아프면도 안 되고 사기도 당하면 안 돼요. 근데 사기 당했죠.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문모라고요. 아직까지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질병으로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터를 무너뜨릴까? 왜 저를 건강을 무너뜨릴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시 세우기 위해서예요. 내가 무너져야 내가 생각했던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나의 야망과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온갖 고난으로 고난 많아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일으키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셔서 나를 증거하도록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옥 같은 삶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명절을 앞에 두고 그래도 좀 괜찮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탕자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터가 무너뜨리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설령 주님 당장 나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더 신앙 좋은 사람 될 겁니다. 더 하나님의 배 꽉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사람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터가 무너질 것 같고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무너뜨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사명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나의 터가 금이 가고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